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찾아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예고가 있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험은 인생 가운데 있는 시험들은 예고가 없이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했더니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옵니다. 약해져 있을 때. 그리고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찾아와요.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될 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설교 노트에 보면은 시험의 두 종류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그려가지고 올린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련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럼 시련이라는 것은 뭐냐 했더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 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외부적 상황이나 환경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연단하는 도구로 시련이라는 것이 옵니다. 목적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 인내가 길러지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성품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헌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그것은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 욥이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잃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시련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훈련시키고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생명의 왕관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내가지고 어떤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내적 욕망과 죄의 본성에서 발생하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인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유혹의 목적은 파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짓도록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괴시키고 주지 않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그 유혹한 사건이 있고, 다윗이 우리아의 남편 밧세바를 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범한 사건도 그것도 유혹입니다. 유혹이죠. 그래서 시련과 유혹은 여러분이 그 도표에 보시겠지만 시련은 하나님 또는 허락하심에 의해서, 유혹은
자신의 욕심이나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오는 거고, 목적은,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지만 유혹은 죄를 짓게 하고 멸망으로 이끈다. 결과는, 시련은 인내와 성숙 그리고 생명의 왕관을 주지만 유혹은 죄와 사망을 준다.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것은 시련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절하고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유혹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지내시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행하고 난 후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르단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곳 광야는 요르단강과 사해 근처에서 예루살렘 서쪽 언덕으로 펼쳐진 지역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메마르고 생명체가 드문 황폐한 지역이에요. 동굴과 협곡이 많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은둔 생활이나 묵상을 하기 좋은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를 할 때 여기를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대원자들과 은둔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수련하기 위해서 찾던 장소가 광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받고 훈련받는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시험받으셨던 곳과 상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승리로 이끄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광야는 종종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의존을 경험하는 장소로 묘사되는데, 예수님도 이곳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고독하고 외부로부터 분리된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중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시험, 유혹이 찾아옵니다. 배고파할 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그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은 세 가지 종류의 유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유혹. 이 유혹들은 모두 예수님의 인성과 사명을 겨냥해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 마귀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창세기에서도 똑같이 유혹이 왔고, 예수님께도 왔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유혹이 찾아오는데 세 가지 유혹이 왔고,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 가지 유혹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세상이나 사랑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 가지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시험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어떤 정욕입니까? 이 돌들이 빵으로 만들어서 너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4절에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저도 옛날에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제 산에 어떤 수련원이나 이런 장소에 가서 금식 기도 3일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예요. 해봐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이틀까지 했더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기도원에서 밥상에다가 아주 잘 차려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내려와가지고 천안역에 우동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식은 그렇게 함부로 할 것이 못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금식 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또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르겠지만 그렇게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의 정욕, 배고플 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는 유혹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지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그 대화법을 지금 사탄이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화법은 말이죠, 마귀가 뱀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화법은 스스로의 가치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약화된 상태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들. 야, 너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네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약화된 상태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법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화법으로 마귀 사탄이 걸어온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아니라, 떡이 아닙니다. 빵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떡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떡이 아니라 브레드라고 하는 것은 빵입니다. 빵. 사탄이 예수님께 이제 금식 중 가장 절실했던 육체적 필요, 배고픔을 충족시키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말이죠,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만족을 취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도록 유도합니다. 유체적 필요나 쾌락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야,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왜 나중을 기다려야 해? 지금 당장 즐겨. 네 행복이 먼저지. 하나님의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화법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를 향한 유혹을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유혹을 당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사탄이 접근하는 겁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신들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네 눈이 열리게 될 거야. 먹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이 나무가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네가 신들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도 않고 먹는 것에 집중해 버린 거죠. 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마귀사탄이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돌들이 빵이 되게 하여 먹으라는 말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거기 기록된 바에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기록된 바, 뭐 가지고서 이제 대응을 한 겁니까? 성경을 가지고 대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꺼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됐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겁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육신의 필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필요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그랬죠? 육신의 정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육신의 정욕으로 찾아옵니다. 배고픔으로 찾아요. 먹을 것으로 찾아옵니다. 저것을 먹으면 내가 더 좋아지겠다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정신적 배고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것을 해야 내가 채워진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채우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면, 따먹어버린다면 그러면 나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을 꺼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 그럴지도 몰라 이러면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에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4장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마귀가 유혹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예수님께 딱 펼쳐 보여주셨어요. 높은 산, 순식간에 사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왕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사탄은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 신. 세상의 모든 왕국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사탄은 자기가 이 모든 권능과 모든 왕국들의 영광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왕국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을 하신 겁니다. 임시적인 것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것이 마귀거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졌다고요? 사탄은 세상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는 거죠. 마귀에게 넘겨진 게 아니에요. 임시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 사탄적인 악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가수들이 마치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표시하는 그런 손가락 표시나 눈 표시를 앨범이나 이런 어떤 자기의 뮤직비디오에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저것은 다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넘겨준 거죠. 뭘? 인기를. 그 옛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태원의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김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00만 원짜리 굿을 냈다, 2천만 원짜리 굿을 냈다라는 이야기를 이태원에 가니까 거기 가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를 마귀에게 굽혀서 절을 하면, 인기를 주겠다고 하면 그냥 허리 숙여서 그냥 경배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럼 인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인기를. 명예를 주겠다는 겁니다.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절을 해봐,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리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 없이 세상적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을 마귀 사탄은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우회하고 자기 영광에 집중하며 자기 경배 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있는 능력으로 너를 물리치노라. 물리칠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바,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그럴듯한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이 어떤 것을 준다고 할 때, 그 준다고 하면 내가 다 줄게, 너한테 더 안 해줄게. 내가 사탄이 말하기를 나는 공부의 신이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너 1등 만들어 줄게. 너 대학 합격시켜 줄게. 이러면 거기다가 꾸벅꾸벅 절을 하고서 1등을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의 자랑이에요. 인생의 자랑. 뭐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4장 9절, 그가 또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여기 또 화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예수님 믿어?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 사탄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이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죠. 그런데 그 성전의 꼭대기 부분, 성전 구역의 제일 높은 위치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돌에 부딪히지도 않고 사뿐히 쫙 내려앉습니다. 이런 걸 알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 없이 네 영광을 차지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10절 11절 이제 마귀 사탄이 인용한 거죠. 이 인용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보호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가 땅에 떨어지지 부딪히지 않도록 앉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런 말입니다. 사탄의 속내는 그렇게 해서 교만과 과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응대가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마귀 사탄이 성경 기록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유혹했는데,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를 공급하심을 의심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마사는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며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불평을 해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어서 배고프다 하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시험하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것이 마사예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곳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을 줬어요.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는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쓰던 방법은 모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쓰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쓰던 유혹의 방법은 예수님에게 썼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자랑거리로 자기 교만을 과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육체적 필요와 욕구가 있어요. 정신적 필요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유혹입니다. 안목의 정욕, 세상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욕심, 또 인생의 자랑, 자신의 능력과 신분을 과시하려는 교만, 이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계시나요? 읽고 계시나요? 아니, 핸드폰은 그렇게 지치지 않고 보면서 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좁니까? 말씀을 들어도 졸아요. 성경 한 장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소리내서 읽어도 됩니다. 그럼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말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모치님이 한 분 나오셨었습니다. 지방에 가셔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식이 없으니까. 이분은 성경을 잘 몰랐었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냥 한 장장 넘기면서 하나님 이 성경 읽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침례교회를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침례교회가 눈에 안 띄니까 저 영파여고 옆에 있는 세승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세승교회 가서 인사를 정중히 드리고, 난 원래 침례교회 다녔던 분이라 침례교회를 갈 겁니다, 인사드리고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설교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누가복음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겠으면 알려주세요, 주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말씀을 모르겠니?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죠? 기도하고 읽으면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깨우침을 받고 잘 모르겠으면 또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되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고3처럼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한, 누구냐면은 고명환 씨세요. 개그맨, 방송인. 아십니까? 예. 이번에 교보문고 출판 어워즈 수상자로 한강 작가와 나란히 이분이 선정됐습니다. 대단하죠? 한강 작품은 청소년들이 읽으면 유익하지 못한 책입니다. 한강시에 대해서 그의 작은아버지가 한충환 목사님이라고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아주 페이스북에 첫 번째 편지, 엊그저께 두 번째 편지를,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장문의 글을. 욕도 많이 먹고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하고 그 작품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큰형, 그러니까 형님의 딸이죠.
그 형님의 딸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하면서 형님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는 딱 문을 잠궜기 때문에 한강은 창세기도 읽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강시의 작품은 절대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강 작가와 나란히 공동 수상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아주 참 저도 이제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에 34살 때 교통사고로 생사 갈림길에서 죽는다고 장례 준비를 하라고 선고를 받았던 사람인데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냐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이제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병원의 신우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온 목사님이 그 병실을 찾아서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닷새 만에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닷새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 뒤로다가 이 사람 생애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제 할 일이 책 읽는 것밖에 없어서 책을 읽는데 20년간 약 3,000권을 읽었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나온 신문인데, 신문에 한번 띄워보세요.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저렇게 이제 상세히 봤습니다. 신문 하나를 해가지고 상세히 봤어요. 네, 됐습니다. 뭐 저거 원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예, 제가 본께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건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3억을 갖는 꿈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멋진 도서관을 하나 짓고 싶다. 먼저 번에 책을 쓰면서 몇 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남산 도서관을 갔답니다. 남산 도서관 하면은 티켓을 빼가지고서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이제 딱 오픈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고급 자동차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고급 자동차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다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남산 도서관 이용해서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책 고전이 답했다, 그 책을 펴낸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10만 권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영의 욕지도에서 썼는데, 욕지도는 아주 낚시하기 좋은 섬이래요. 낚시를 잘하고 싶으면 낚시를 잘하는 현지인에게 물으면 된다는 겁니다. 현지인에게. 어디에서 어떤 미끼와 채비로 언제 낚시를 해야 되는지 그냥 물어봐야 되는데, 낚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바다에 가면 다 물고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없는 곳은 아예 없는데 그곳에서 밤새 낚시를 한다고 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연봉 1억 원 이상을 벌고 싶다면 그 많이 벌어본 사람에게 방법을 물어야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죠. 요식업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명환 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식업으로 성공하려면 백종원 같은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물으려고 해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백종원이 써놓은 책을 만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수백억 원을 벌어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 중에 수천 년 동안 검증받은 비법을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전. 네.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고전, 인간관계에 대한 고전, 행복한 삶에 대한 고전이 있다. 이런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20년간 3,00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1년에 150권 정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전은 느리지만 정확하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오로지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가게 한다. 고전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독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클래식 이제 와서 오케스트라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고전입니다. 클래식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들을 때 경배와 찬양, 뭐 세상적인 CCM 부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또 서윤이나 우리 한나나 저쪽에 하음이까지 봤어요. 다른 사람 못 보고, 이름 언급 안 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명만 봤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아주 제가 깜짝 놀라고 감동이 될 정도예요. 아이들 부르는 거 보고 감동이 돼요. 이런 아이들은요, 여기서 견디는 법을 배워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나 보통 아이들은요, 산만해가지고 아주 몸을 들쑤시고 움직입니다. 산만해서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클래시컬한 거죠. 그런데 고전 중에 고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고명환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오늘서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만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열심히 서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쭉 나와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고명환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교통사고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났다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내가 이전에 죄액사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걸 빼놓을 수 있을까요? 빼놓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니 실제 있는데 없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 확실히 모르지만 이분이 뭐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그게 없습니다. 그저 뭐 기도해가지고 뜨거움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뿐이에요. 연예인들 간증이 거의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명규 형제님하고 저하고 조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명규 형제님 여러분 아시죠? 연예인이에요. 탤런트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명규 형제님이 나중에 아주 놀라운 간증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복음을 만났잖아요. 복음을 만나고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짧대요. 저보고 목사님 설교가 짧대요.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어떤 간증이든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전 삶은 이랬는데 복음을 만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뚜렷이 나와야 됩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 간증, 얼마 전에 돌아가신 탤런트 어떤 분도 간증을 들어보면 십자가를 만난 것들이 너무 희미하고 아주 색깔이 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 뭐냐면 고전, 이거 바로 책 중에 책,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입니다. 제가 만난 유명인 중에 공병호 씨라고 있습니다. 이 공병호 씨는 경제인이시죠. 유튜버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저는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지금 대전에 내려가셨는데 올라오신다. 연락이 됐는데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그럼 서울역에서 만나자.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30분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짜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공병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책도 썼고 아주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마귀 사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바, 이 말씀으로 이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장. 잠언 1장을 열어보세요. 잠언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나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보세요.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며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주며, 단순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민감함을 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어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바로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인가요?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하고 목양실에서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아요. 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이들이 참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이제 미끼를 준다고 재미있는 게임을 했죠. 지금 게임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성경 갖고 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뭘 시켰냐면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을 정하고 그것을 왜 좋아하는가를 적어와라. 이게 숙제입니다.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숙제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중고등학생들도 한번 저하고 목장 모임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벌써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을 펴서 읽으니까 내 것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떤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해먹으려고 하는 건지 다 분별이 되고,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분별이 되는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것 이상으로 아주 놀라운 체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오늘서부터 시작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내가 잘해야지 이러는 사람은 내년 1월 1일도 못합니다. 한 달 땡기면 어떻습니까? 땡길 수 있으십니까? 땡기면 되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구약성경 성경 일독반이 구약성경이 끝나고 신약성경을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읽을 때 하루에 10장 이상씩
고3처럼 읽어보세요. 고3처럼. 뭐 고3 수준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읽는 것이. 그러면 신약을 12월 달에 다 끝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물리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